6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낙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뜻인 복음을 주 예수 뜻인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마음을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원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원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원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원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혜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해 하늘로부터 희망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불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불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길을 갈 때 기쁨과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행복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사오며 그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땅을 보호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점점 진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또한 이웃을 염려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지 않아 곧 사라져 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번 사태를 지나며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의 자녀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또한 가족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 직장에서는 동료와 사원을 염려하는 이타적인 근무 환경이 되게 하소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고의 정치 이념으로 삼게 하소서. 교회를 비방하며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그들이 속히 깨닫게 하소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어려움에 협력하는 인류애를 발휘하여 최고의 두뇌를 활용하여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하소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속히 완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얼굴을 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편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곳 소화동에서 세우신 함께하는 풍성교회를 기억하소서.
불철주야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김도영 목사님과 이호정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양떼들을 잘 이끌어 한 마리에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하시고 그의 수고에 신도들 모두 헌신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 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명선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찾아가서 예배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와 가족을 제자화하고 지역을 섬기고 풍성하게 하여 광명을 중심으로 한 이웃도시와 교회가 필요한 곳에 7교회를 세운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자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위에 임하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사랑합니다. 6월의 첫 주일 벌써 코로나19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째로 들어가는 이 때에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주의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매일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건강과 또한 자녀의 앞길들과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날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달 목회 일정 가운데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6월달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은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자녀 하나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직장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도 직장 상사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 헌금과 또한 원궁각제 후원자들과 후원교회 그리고 소아꽃 집사 아름답게 꽃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자와 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헌금위원과 청소봉사자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이 몸으로 주일로 드리는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말씀을 감당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푸른 나를 위하여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리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대달라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기도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목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부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모든 문경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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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너는 복자다. 그랬었죠. 우리 지난주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암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암송해 보시라니까 뭐 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신명기 34장 2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믿는 자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을 꼭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주님께 구원을 얻은 자만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개념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이야기해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네, 행복자입니다. 복자십니다. 복덩어리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요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행복자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성품이죠. 6월의 성품 뭐죠? 예, 의지력. 예, 의지력. 예. 의지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의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정의. 지정의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 인간의 인격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여기서 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식, 지혜, 그리고 인지, 의식, 분별, 이해, 성찰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감정, 사랑, 희로애락, 애정, 그리고 애착, 배려 등을 말하고 의는 뜻, 의지, 결적, 선택, 비전, 꿈, 노력, 성실, 실천, 행함 등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지력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것인데요. 여기에 이 의지력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 지정의 중에서 의지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요. 지적인 것이 의지력에 영향을 주고요. 또한 정서적인 것이 의지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이 의지력을 가지고 지적인 것이 더 발달하게 되고요. 또 이 의지력을 가지고 정서적인 것이 또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정의는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의지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 끝까지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서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회심할 때 보면 어떠죠? 막 눈물을 콱콱 쏟아 줬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확 뭐 그냥 막 술도 콱 끊어버리고 담배도 탁 끊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 계속 나를 끌고 다녔던 끈적끈적한 죄의 유혹에서 나를 벗어났던 그 순간들을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단할 이 어떤 감동의 어떤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의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의지. 자, 의지랑 한자 한번 해보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의, 뜻지. 예, 뜻이 있네요. 뜻이 두 번이나 들으니까 쌍뜻입니다. 쌍뜻.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의지죠. 자, 국어사전에 의지는 어떤 말을 쓰냐면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뭔가 해내려는 마음. 이거 비슷한 단어가요.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표를 이루다, 뜻을 이루다. 나는 성공하려는 마음. 이렇게 말하면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예, 의라는 것은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성공은 뭐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죠. 아니, 물론 우리의 정의는 아니고요. 예, 우리의 정의는 아니고, 우리의 정의는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심리학적으로 의지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깊이 생각하고 선택,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 이게 더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 깊은, 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에 선택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지력이다. 윤리학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내적 욕구가 바로 뭔가 윤리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행하기 위한 내적인 욕구가 바로 의지다. 이렇게 윤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적 성품 한번, 성경적인 의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예. 여기서 의지력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언제요? 하나님 때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는 잘 해나가긴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요, 정체기, 슬럼프, 실증, 게으름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우리 주은이가 수학을 이제 좀 풀고 있었는데, 풀다가 이제 수학을 이제 우리 집에서는 조금씩 제가 이제 매일마다 조금씩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정미정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집에서 우리 아이들 다 미정미정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 나 수학 싫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학년, 2학년 때는 뭐 이렇게 아빠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4학년 됐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오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가 어쩌면 이렇게 수평을 이룰 정도로 정체 잘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짜증나고 실증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거를 이제 슬럼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체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 안에 그런 게으름과 그리고 정체라는 어떤 약간은 뭐냐면 이제 과학에서는 뭐냐면 엔트로피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 무질서도가 진화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처음에는 불타오르지만 끝까지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체기라고 그러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수학하는 사람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수학,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학자나 영어 사람들은 그 정체기 때 어떻게 하냐면 하기 싫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하기 싫지만 밀어붙여요. 그런데 그 밀어붙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딱 가면 밀어붙이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뇌가 뚜껑이 열려요. 뭐가 뻥 뚫려요. 뭔가 잡히는 게 딱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개 속을 헤매요. 그리고 막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또 안 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죠. 해봐야. 그런데 그 밀어붙이는 그 끝까지 가는 의지력이 뭐냐면 그 사람을 뻥 뚫리게 만들어요. 성경도 어느 순간에 뻥 뚫리게 나와요. 뭐 어디 보면 이게 지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다는 사람들도요. 오랫동안 뭔가를 붙들고 있다 보면 그 끝까지 의지하는 그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고 뇌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력. 이런 의지력이 6월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 보이시죠? 네. 이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진입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성당 앞에 이제 바울이 서여 있는데요.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른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도 또 왼쪽에도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죠. 바울의 특징은 말씀이에요. 저는요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은 바울은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는 고등학교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달달달 외우는 교육이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이 뭐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창의력을 이렇게 키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러면 뭐 하버드 공부벌레 그러면 뭐 어때요? 날 새면서 뭐 일주일 내내 날 새면서 시험 준비하고 시험 봤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죽어라게 우리 온유 죽어라게 공부할 텐데 대학교 가면 뭐 하냐면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술 마시고 그때부터 밤새워 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인내력을 배워요. 의지력을 배워요. 그리고 의지력 공부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되게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을 끝까지 맡기는 일들을 의지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런 실증이 들어오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인내를 가지고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어려움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해요. 그게 어디서 불렀냐면 그 인내력과 의지력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사실 우리나라는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가면 창의력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과 반대야. 미국은 막 고등학교 때까지 신나게 창의력 놀면서 막 계속 놀아요. 미국 애들 보면. 공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저는 반대인데요. 바울은 어떠냐면요. 기독교 사상가예요. 여러분 의지력이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학문에 받침이 되어 있는 사람. 뭔가 어떤 일에 어렸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 교육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육에 아주 학파였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 학문의 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세 시대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뭐냐면 그 모든 학문의 끄트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요, 세상적 지식이 아주 풍성해야 돼요. 신학 중에서도 신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 지식들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고 바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가면요, 얄팍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뭐냐면요, 이런 학문적 책을 읽는 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요 되게 편협해요. 협소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요, 성경을요, 그 읽어간 것들이 성경을 꽉 붙들게 만듭니다. 절대로요, 여러 신앙 서적들이, 여러 책들이 성경을 위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좋은 양서들은 뭐냐면 결국은 어떠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렇게 궁금증을 갖다가 성경을 보면 그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깊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바울은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었어요. 신학 체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얄팍하게 성경 지식만 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요, 어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책도 보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 체계, 그래서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그거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서 교리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교리와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학을 채워가고, 거기 위에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인생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바울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는 기독교 윤리를 통하여서 기독교 대사상가로 바울이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의 중심가에 있는 로마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고대 유적지에 이게 어떤 유적지냐면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감옥이에요. 마메르틴 감옥. 이 마메르틴 감옥에 지금 바울은요, 뭐 하냐면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려면, 이 감옥에 있는 가을에 갇혀 있는데 9절부터 16절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후서를 보내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9절부터 16절을 잠깐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보세요. 9절 16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죠.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마메르텐 감옥에 지금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냐면 저 에베소 보이시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서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디모데에게 뭐 하냐면 내게로 좀 와라 그래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내게로 와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며. 자, 여러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이제는 순교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바울과 함께 동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떠난 거야. 구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21절 잠깐 보십시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지금 속히 어서 겨울 전에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참 마지막 때 모습은 좀 측은해요. 왠지 모르게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디모데가 나중에 갔나요? 네, 갔습니다. 아마 만났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만났을 것이고 여기에 갈 때 누가 같이 가냐면 마가와 같이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마가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 보면 마가가 원래는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마가가 베드로가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로마로 갔고 베드로도 로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있다가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마가는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와 마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처음에는 마가와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 때문에 마가가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그 문제의 아이입니다. 문제의 아이. 그런데 그 문제의 아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가 나에게는 유익한 자다라고 말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대마는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대마가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마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울을 떠났을까? 이게 어디 보면 사실은 사람이 어려울 때 더 옆에서 있고 좀 동역자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어려울 때. 그런데 대마는 어떠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 바울의 정말 절친과 같고 동역자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 앞에 두고 이 대마가 떠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죠. 그죠? 왜 대마는 떠났을까?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게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바울의 장기적인 고통, 그 사역의 고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장기적 고통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이 심한 그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했는가? 거기에 오늘 성경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바울의 고통을 보는 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봤던 그 깊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 바울은 뭐를 봤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단언했죠.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과 그리고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에 두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뭐예요?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듦이 있고 자기 앞에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면 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레스테 디도라는 사람도 다른 사역지로 좀 떠나요. 보시죠. 다 그레스테,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 다 자기 주위를 다 떠나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누가밖에 없는. 그리고 바울이 어떠냐면 13절을 보시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은 몸이 연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말하지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이 그 지하 깊은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한기를 느끼고 거기는 정말 안 좋은 정말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쥐들과 온갖 그런 냄새와 그 아주 시궁창이가 같고 그래서 도끼들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정말 냄새난 그러한 곳. 그곳에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그리고 또 바울이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냐면요. 13절을 보니까 가죽옷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네, 책인데 가죽 종이로 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이 가죽옷을 뭐에다 쓰려고, 가죽 종이를 쓴 것을 뭐에다 쓰려고 할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여러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오늘 여기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누가. 그리고요 지금 오라고 했던 마가. 마가와 누가는 뭐냐면 바울이 오늘 여기 바울이 말했던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뭐겠어요? 이제까지 바울이 정리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울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신구약을 전체를 꿰뚫고 세상 학문을 다 꿰뚫었던 그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의 신학을 체계를 세운 거죠. 그리고 13권의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도록 바울이 마지막 그 생애를 끝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가나 누가에게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바울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모습 같아요. 또 보세요. 바울이 구체적인 핍박과 압박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15절에 보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마 우상을 만든 사람인데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이다. 바울이 어디서 붙들렸냐면요. 이 두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셋집에 있었어요. 로마의 셋집에서 있다가 2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서머나 지역을 전도하고 그다음 그레데 전도, 그다음에 에베소 전도 다음에 두로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 쪽으로 거쳐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두로아 지역에서 고소에 알렉산더의 고소에 의해서 다시 로마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다시 이제 감옥행을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지대한 영향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 보면 여기 보면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러한 곳에서 내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오늘 이 모습이에요. 참 바울의 이 마지막이요 씁쓸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가운데서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모습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마메르텐 감옥에서 있다가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처형당하는 목을 처형당하기 전에 바로 가기 전에 뭐냐면 로마의 중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보면 천국 계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형을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감옥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천국 계단 교회라는 그런 감옥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하에 갇혔을 때 이 창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하에 갇혀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천국 계단 교회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나와서 잠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거기에서 나와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저 사형장 끝이에요. 여기 이 이쪽에가 천국 계단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뭐냐면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뭐냐면 세분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세분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기둥에 목을 대고 처형을 당하는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뭐를 느끼고 있냐면요. 여기 한번 6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디모데와 마가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라고 다급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곧 죽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아마 마가나 또한 디모데를 다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잖아요.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피가 없잖아요. 곡물이 소제거든요. 소제를 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곡물에다가 같이 섞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면 곡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포도주를 부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먼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냐면 전제처럼 자기 자신이 순고의 피를 흘릴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여기 바울의 외로움들이 다 있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번이나 자기가 이 고난 받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바울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자기도 또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요,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선교하다 보니까 이는 다 망가지고요. 몸의 장기들이 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남아있는 육신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들어올 곳이 없는, 한국에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그런 생애를 마감하시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 눈에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스라엘의 문화, 동양 문화는 뭐냐면 부끄러움의 문화,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 수치가 느껴지면요,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옛날에 뭐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막 칼로 이렇게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자살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동양의 문화예요. 그 유대인 문화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수치, 부끄러움,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1세기 당시에 그 동양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수치롭고 부끄럽고 뭔가 뭐 마지막이 아름답지도 않아.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난 그런 바울인데,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다. 바울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부정을 2번 강조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보시면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뭐냐면 여기 1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이건 뭘까요? 복음이고 신학의 체계죠.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 체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교리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 체계를 쫙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디다케라는 교리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복음이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뭐냐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걸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신학적 체계, 교리,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책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 믿음의 체계를 자기가 잘 지켜왔고,
그리고 그 믿음의 체계를 다른 사람에 잘 전수하는 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도 않은, 나는 자랑스러운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왔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9절, 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앞에 이제 이 죽음을 끝마치고 나면 자기의 주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처참한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외롭고 배신당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았고, 나는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수치스러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의 이야기. 바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바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힘들 때, 정말 나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주님이 안 나타나요. 바울은 나타나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도요, 죽음의 겁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로 봐야겠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뭘로 나타나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자기의 의지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처럼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바울은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가장 16절이에요. 바울의 16절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바울이 그 외로움, 힘듦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외로움과 힘듦과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정말 그렇게 나타났던 시금석이 뭐였냐면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쓴뿌리가 있다면, 바울이 마지막 때 오난을 삼무쳐서 죽었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냐?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바로 바울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 자기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때 바울은 그 허물, 바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마지막에 마지막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잘 따랐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귀고 싶을까요?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렇게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처거든요. 그 상처는 뭐냐면 사람과의 상처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골마 터진 것들이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뭐 한다고요? 내가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 바울의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월의 성품 의지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력,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고 스데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의지력, 예수님의 성품, 그 의지력, 믿음의 선조들 가했던 그 의지력의 성품을 가지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이요,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인생이었고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참 마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며오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 외로움이 그에게 엄습하고 연약함이 그에게 엄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마가와 누가를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를 세우는 그 바울의 모습, 그렇게 그 의지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재림을 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이 의지력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의지력을 해냈던 것인데, 그 의지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유언의 성품 그 의지력을, 예수님이 주신 그 의지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지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때로는 비참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가슴 아픈 우리 현실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나는 재림을 꿈꾸고 있는지, 나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내 눈을 열어 포기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몸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 사역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다가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것을 알고 내가 이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의지력, 스데반의 그 의지력, 그리고 바울의 그 의지력이 우리의 의지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들, 내 아버지는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측은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배신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그리고 재림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의 의지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망하고 싶고 그리고 좌절해서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장차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스데반이 믿음의 경주를 다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품 주일입니다. 6월의 성품, 의지력, 예수님의 성품이자 스데반의 성품이자 바울의 의지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줌으로 독서 토론 하브르타, 예, 여러분 학문을 하셔야 됩니다. 탄탄한 신앙 사상가가 돼요. 기독교 사상가. 같이 책을 꼭 읽으시고 자녀교육 혁명 하브르타로 가지고 오늘 독서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 클라우드 앱으로 휴대폰과 PC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신방도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브르타 모임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브르타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독서 하브르타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모든 하브르타를 이제 어떻게든지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클라우드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